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철로 역정 강독 해설 78번째 시간. 여러분들 교재로는 챕터 50장 뷸라 땅과 죽음의 강 이런 제목의 내용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교재의 내용을 함께 읽고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면서 강독하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디오북으로 주요 내용을 교재의 내용을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 땅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달콤하고 상쾌했다. 길은 반드시 나 있었고 두 순례자는 잠시 동안 쉴 수 있었다. 여기서는 새가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매일 꼭들을 볼 수 있었으며 거북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땅에는 햇빛이 밤낮으로 계속 비추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절망 거인이 이를 수 없었고 의심의 성에서 볼 수 있던 것들도 없었다. 여기서 두 순례자는 가고자 하는 곳을 볼 수 있었으며 거룩한 도성에 거주하는 몇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이 땅은 천국의 경계선으로 빛나는 이들이 자주 걸어 다녔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실로 여기는 신랑이 신부 때문에 기뻐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옥수수와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들이 순례 길에서 찾고 구했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었다. 이곳에서 그들은 천성의 도시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고장의 모든 거주자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천성에서 가까운 이 땅을 거닐 때 기뻐했다. 천성의 도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천성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천성은 진주와 각종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으며 길은 금으로 포장되었다. 천성의 자연적 영광과 그 성에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크리스천의 천성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은 잠시 누워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러나 약간의 힘을 얻은 그들은 어지러움을 참을 수 있었고 계속해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에 가까이 갔다.
그 문들은 왕의 도로 쪽으로 열려 있었다. 순례자들은 그곳으로 올라가 정원사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순례자들은 그에게 말했다.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원사는 대답했다. 이것들은 왕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순례자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해서 그들이 피로를 풀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순례자들에게 왕이 즐거워하는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잠을 잤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잠을 자면서 지금까지 여행 중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 정원사가 말했다. 왜 이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십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는 너무 달콤해서 잠들게 만들고 잠들었지만 말을 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났을 때 내가 보니 그들은 도성으로 올라가자고 서로 말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이 도성에 반사되는 태양의 빛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맨눈으로 바라볼 수 없으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만든 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내가 보니 그들은 걸어가면서 금처럼 빛나는 겉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한 두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대답했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어디에서 묵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오는 길에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으며 어떤 위로와 즐거움을 누렸느냐고 물었다. 순례자들은 대답했다. 그러자 그들은 순례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더 겪은 후에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은 순례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반드시 당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천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문이 보이는 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예, 우리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맨 첫 번째 줄, 내가 꿈속에서 보니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서 뷸라 땅으로 들어갔다. 예,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보니까 이제 순례자들이 마법의 땅을 벗어났다. 목자들이 주의하라고 했던 마법의 땅을 벗어났고 이제 뷸라 땅으로 들어갔다 했는데 뷸라 땅이 무엇인가? 우리 뷸라 땅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이사야 6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결혼한 여자, 결혼한 부인을 가리키는 이 호칭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여자 중에서도 결혼했다가 이혼한 여자, 그것도 이혼 그냥 한 여자가 아니고 이혼 당한 여자입니다. 이혼 당한 여자, 그러니까 버림을 받은 여인을 지칭하는, 이혼해서 버림을 받은 여인을 지칭하는 말이 뷸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뷸라라고 하는 말은 뭐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말,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 뷸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번 시집갔는데, 시집가서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 용서함을 받아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다시 신부가 된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마치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의 부인이 되었던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입장의 여인이 된
사람이 바로 뷰라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용서함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신분을 암시하는 의미로서 뷰라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음을 받아들인 존재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다라는, 한번 버림을 받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이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버림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뷰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는 버림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순례자가 마법의 땅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한번 위험한,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을 벗어나서 지금 뷰라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와 혼인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보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그런 큰 의미를 갖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성도들에게 휴식이 제공되어지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아주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순례 여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피곤함, 곤고함,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해서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하는 것이다. 또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뷰라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밑줄만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그곳의 공기는 매우 달콤하고 상쾌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매우 고취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달콤하고 상쾌했다, 그곳의 공기가 매우 달콤하고 상쾌했다. 우리 마법의 땅에서는 그곳의 공기를 마시기만 해도 잠이 쏟아지고 그곳은 굉장히 스산했고 음산한 것에 비하면 지금 이곳의 공기는 매우 달콤했고 상쾌했다. 마치 우리들에게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들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힘을 나게 하는 그런 이 영적으로 고취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곳으로 이제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길은 반듯하게 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헤매일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여러분 어때요? 우편의 길은 뭐 낭떠러지, 좌편의 길은 협곡,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그들의 길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길은 꼬부러진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 길은 왕의 대로와 같이 아주 길은 반듯하게 나 있었고 더 이상 헤매임도 없고 수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새가 우는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기에서는 거북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 거북의 울음소리, 그 거북이라는 말에다가 여러분 X표를 딱 치시고요.
거북이라는 말을 지우고 거기다 비둘기 그렇게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가서에 보면 비둘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부교재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두란노판에도 보면 거기 비둘기, 맷비둘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 거기가 반구 비둘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비둘기를 한자말로 반구 이렇게 써놨어요. 이 반구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조금 비둘기과에 속하는 이 새, 그러니까 절반은 비둘기 뭐 이렇게 써놔서 절반 반자에다가 비둘기 구자를 써서 반구 뭐 이렇게 비둘기과에 속하는 새 뭐 이런 의미로서 반구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반구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이 비둘기 구자를 거북 구자로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반구의 울음소리 했을 때 그걸 거북의 울음소리 뭐 이렇게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가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거북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비둘기의 울음소리다.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별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거북의 울음소리가 아니고 비둘기의 울음소리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땅에서는 밤낮으로 햇빛이 비춘다. 그 말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밤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절망거인이 이룰 수 없다. 당연히 밤이 없으니까 절망거인이 도달할 수 없고 의심의 성에 볼 수 있었던 것도 거기에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여기서는 두 순례자가 가고자 하는 곳을 볼 수 있으며 두 순례자가 가고자 하는 곳 어디입니까? 천성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볼 수 있었고 거룩한 도성에 거주하는 몇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 또 이 땅은 천국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빛나는 이들이 자주 걸어 다녔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밑줄을 쭉 긋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뷸라 땅은 지금 천국의 경계선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거의 다 왔다. 이제 천국까지는 이 뷸라 땅 그리고 죽음의 강 여기만 건너면 이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경계선이다. 그리고 빛나는 이들이 누군가 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 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빛나는 이들이 자주 걸어 다니는 것은 이제 성도들을 위한 이 천사들의 사역이다. 우리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죽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들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 천사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성으로 인도하는 이 빛나는 이들 그들을 수시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위로하고 그 영혼을 영원한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뷸라 땅을 이 천국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존 버년이 꿈에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인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제 예언적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이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이 부분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사실 이번 챕터 이 78과 여러분 챕터로는 이제 50장 50장의 챕터는요, 사실 이 이사야 62장을 통째로 강의하는 편이 어쩌면 오히려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시간도 아니고 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되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될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교재의 구성에 맞추어서 중요한 부분만을 체크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땅 어디입니까? 뷸라 땅이죠. 뷸라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갱신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어떻게 갱신되고 있는가?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부분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만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니까 제가 밑줄을 좀 쳐놨습니다만은 6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자, 아까 우리가 뷸라라는 말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청년이, 그러니까 총각이 한번 버림받은 여인, 그 뷸라, 한번 버림받은 여인과 다시 재혼한다. 여러분, 이게 흔한 일일까요? 흔하지 않은 일일까요? 이건 결국 흔한 일이 아닐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한번 버림받았던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들과 다시 재결합한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언약이 갱신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혼인이라는 것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결혼의 서약이잖아요. 그 결혼의 서약이 갱신되는 거잖아요. 나는 한번 버림을 받았는데 다시 결혼을 함으로써 다시 이 남자와 또는 이 여자와 다시 맺어지는 언약의 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갱신됨으로써 내가 바뀌는 것이, 이제는 다시 이 남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번 버림을 받았는데, 한번 허물과저로 죽은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언약이 갱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들의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언약이 갱신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졌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하여서 기뻐함이 일어나는. 그래서 뷸라 땅은 여러분 어때요? 이 일을 인하여, 언약이 갱신됨을 인하여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는 땅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천국의 입구에서는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총을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기쁨이 충만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게 보상해 주시는 언약의 갱신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2장 8절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이곳에는 옥수수와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으며 그들이 순례길에서 찾고 구했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철로역정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5세기 아닙니까? 1500년대 존 버년 시대에 필요했던, 존 버년 시대의 필요를 대변했던 모든 건 뭐예요? 옥수수, 식량, 포도주, 음료의 모든 것. 그러니까 먹고 마심의 모든 것을 대변했던 것, 옥수수와 포도주, 그리고 그들이 순례길에서 찾고 구했던 모든 것이 풍성했다. 그렇게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 무엇을 더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갚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하나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플라토닉 러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지고지순한 사람, 여러분, 천만에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보상받습니다. 그들보다 더 훨씬 귀한 것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시대의 모든 필요를 대변했던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세 번째, 그들의 호칭의 변화가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2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이 고장의 모든 거주자, 이 고장 어디입니까? 이 뷸라 땅의 모든 거주자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모든 자,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호칭의 변화가 바로 언약갱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무시당하는 자, 없이 여김을 받는 자, 여러분, 함부로 취급을 받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모습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그런데 이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다, 주께서 찾으시는 자다, 그렇게 우리를 불렀더라 이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나?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뀌더라는, 그렇게 호칭의 변화가 언약의 갱신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은 천성에 가까운 이 땅을 거닐 때 기뻤다. 천성의 도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천성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피상적인 것으로,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주와 보석, 금으로 만든 길, 우리 어릴 때 황금마차가 있는 길,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의미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흥미, 얼마만큼의 유인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500년경에 쓰여진 철로역정, 16세기 1580년경, 여러분, 1500년경에 쓰여진 철로역정입니다. 그 당시 존 버년의 눈에 가장 소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의 열망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주, 보석, 여러분, 황금길, 황금마차, 여러분, 그 당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버킹엄 궁에 다니는 황금마차, 여러분, 지금도 찰스 왕이
찰스왕이 그걸 타고 다니잖아. 여러분, 그 소망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크리스천이 지금 크리스천이 내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크리스천이 천성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지러움을 느꼈대요. 어지러움을. 그러면 이런 어지러움 언제 느낍니까? 막 엄청난 대스타를 만났을 때 어지러움, 현기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강렬함을 인하여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누워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대요. 아가서의 표현에서도 사랑하는 이 때문에 생기는 상사병을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고 나니까 상사병이 났다. 상사병이.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와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성도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저희 어머니만 놓고 보아도 저희 어머니 시대에 성도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했다. 지금 성도들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라는. 성도들이 천국 가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옛날 성도들은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 찬송을 입에 달고 불렀습니다. 워낙 힘든 세상을 살았으니까 이런 세상 사느니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천국을 한번 본 사람은 너무도 가고 싶어서 상사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사는 순례자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해서 그들의 피로를 풀도록 했다. 거기 밑줄을 그읍시다.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장면은 은혜의 수단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건한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기이한 것은 이 포도원의 포도는 잠을 자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포도를 먹으면 잠을 자게 된다. 근데 잠을 자면서도 말을 한다. 근데 이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건 뭘 말해요?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과 관련해서도 성도는 말을 한다. 즉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이런 말 하면 다 이상하다 말하고 이단이다 말하고 옛날에는 이런 거 입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입신의 체험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즘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것 자체도 교회 내에서 금기시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상하게 취급하죠. 나부터도 이상하게 취급합니다. 워낙 이상한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입신했다 그러면 나 안 믿습니다.
그들은 걸어가면서 금처럼 빛나는 겉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한 두 사람을 만났다. 아, 여기 내 밑줄을 안 걷네요. 여기요. 그들은 걸어가면서 금처럼 빛나는 겉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한 두 사람을 만났다. 예.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면서 빛나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빛나는 두 사람은 두 순례자가 마지막 죽음의 강에서 용기와 힘을 갖도록 말해줍니다. 죽음에 있어서 두려움과 육체적 고통은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우리가 죽음의 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께서 성도의 죽음에 앞서서 높은 수준의 영적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빌라 땅의 은혜는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시기에 더욱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예를 들면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 여러분 어때요? 순교를 당하기 바로 전에 이런 체험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성도들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현세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땅 위에서의 복을 갈구하는 기복적 기독교로 변질되었다. 이게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하셨나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코 나중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몰라서 안 됩니다. 외면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천국은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몰라서 안 된다니까요. 천국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철로역정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2주만 더 공부하면 천국문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문에 다 왔어요. 천국 몰라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날 교회가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잖아요. 요한계시록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몰라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도들을 모르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참 갈 길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언제 저 요한계시록까지 갈 겁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여곡절 끝에 뷸라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언약을 갱신함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땅에 섰사오니 다시는 뒤로 돌아서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다시는 이 자리를 박차고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천성문에 이르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